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열려야 열린다 라는 제목입니다. 뭐가 열려야 뭐가 열릴까요? 네. 마음을 열면 뭐가 열려요? 가을이 됐으니까 뭔가 열리긴 열리는데 뭐가 열릴까요? 지금은 선천시대입니까? 후천시대입니까? 선천시대예요? 후천시대예요? 몰라요? 대종사님 후천 교육의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대예요? 후천시대. 그럼 나는 선천 사람인가요? 후천 사람인가요? 후천 사람? 자, 어떤 사람이 선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후천 사람인가? 어떤 시대가 선천이고 어떤 것이 후천 시대인가? 이걸 이제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뭔가 열려요. 선천세계는 상극과 분열, 경쟁의 질서의 시대. 그러니까 서로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누는 시대. 그래서 항상 다툼이 끊이질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자기 거 막 뺏으려고 하고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로 이런 시대예요. 후천세계는 상생과 조화의 시대, 은혜의 질서 시대다. 그게 지금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지구촌이 다 하나로 돼가지고 어디 한 나라가 잘 산다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뭐 과학이니 또 뭐 어떤 거 할 거 없이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음악 하나를 만들면 우리나라만 들어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 음악이 좋으면 그 음악을 들어요. 여기 뭐 대한민국에서 만든 음악이니까 우리는 안 들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게 선천시대의 사고고, 그것이 좋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내가 들어서 기쁨과 은혜가 나타나면 그것이 내 노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은혜의 질서 세계입니다. 원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선천은 업력의 메인 세계고 후천은 심력을 길러서 업을 초월한 세계다. 그냥 과거처럼 그냥 자기가 지은 업에 묶여가지고 어쩌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세계가 아니고 마음의 힘을 빌려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세계, 그런 사람이 후천시대의 사람이다. 욕심과 분노에 끌려다닐 때는 어떤 세계예요? 내가 욕심과 분노에 끌려다니면 선천 사람이고, 자각하고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때는 후천시대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선천시대 사람이에요? 후천시대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예요.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또 안 될 때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내 마음이 열려야,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 개벽시대잖아요. 천개 지배,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리고 모든 것들이 다 열리는 시대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닫혀 있으면 돼야 하는데요. 내 마음도 열려야 해요. 그 열려야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많은 은혜가 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밝아져서 숨길 수가 없는 세상이 됐는데 자기 혼자 멀리 하면 다 숨길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뉴스에 보면은 다 드러나죠. 이제 그것이 선천시대에는 다음 생으로 미루고 간다 그랬는데 이제 후천시대에는 그게 뭐 10년도 안 가요. 다 드러나요. 어떻게 몰래 하는 것 같은데도 싹 다 드러나요. 그래서 내 혼자 하고 내 몰래 하고 이렇게 했다 하지만 그 마음으로 살면 아직도 선천시대 살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로부터 확연하게 보여지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다 그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후천시대 살아요. 그 후천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죄업이 쌓이겠어요? 죄업이 쌓일 일 없죠.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도움편 10장에 선천 기운이라는 어떤 기운이냐는 물음에 대답하시기를 선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다. 지금 세상은 밝아지고 넓어지고 하나가 되는 시대인데 아직도 분열과 경쟁과 또 싸우는 것으로서 주장을 삼는 그런 시대.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먼저 무너지고 있어요. 전쟁도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그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 시대가 돼요. 열려가는 시대에 자기 혼자, 그래 선천의 시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기적인 욕심, 또 미신 등 과거의 시대의 묵은 정신으로 새 세상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 다 선천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대종사님께서는 크게 많은 것들을 개벽하셨지만 여기 명절에 가까우니까 음식도 제사나 이런 음식, 명절 이런 음식도 다 합리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기 형편에 맞게 이렇게 준비하고 꼭 그 많은 음식을 차려서 남들이 보고 자랑하고 허치레로 해가지고 빚지고 살고 이런 세상이, 그거는 이제 선천의 생각이다. 내 기준에 맞춰서, 내 형편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게 되겠, 못 하게 되겠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나가 어떻게 올까 이런 생각으로 벗어나지 못하면 선천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열려야 열린다는 뜻은 뭐냐면 아는 만큼, 자기가 보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는 시대. 그래야 열려야 해요. 내 마음이, 내 눈이 띄어서 열려야 돼요. 내가 뭘 볼 때 어떻게 원망과 미움으로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선천의 사람이다. 은혜와 감사로 보면 후천의 사람이다. 그럼 후천계백의 성자의 지도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후천의 생각으로 살아야겠죠? 그러면 늘 감사와 은혜를 발견하는 생활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문이 열려야 손님이 들어오고 마음이 열려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으면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죠. 장사를 해가지고 손님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문 닫고 있으면 손님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내 마음도 후천의 생각으로 활짝 열어야 그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서로 친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거지, 나는 꽉 닫아놓고 너는 왜 안 여냐? 상대방만 여라고 그러고 나는 꽉 닫아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요새 난리죠?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뭐 관세로 그러더니 또 무슨 또 뭘 하고 계속 뭐 법을 만들어가지고 괴롭혀요. 그런데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함께 겪는 고통이야. 근데 미국이, 일단 미국이 그러는지 트럼프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선천의 사고로 그래요. 미국만을 위한 사고로 미국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 미국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벽을 세운다고 했지만 그 벽을 건너편에 70억의 소비자가 있다. 아무리 미국에서 공장 들어와갖고 물건을 만들어갖고 미국에서 만든다 해도 그 물건이 어디로 가야 돼요? 전 세계로 다 나가야 팔려야 미국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라에서 공장 짓고 자기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자기 나라만 돌린다면 70억 인구가 그 미국산 물건을 안 사준다면 미국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이민정책도 하고 뭐 관세정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해서 벽을 치는데 결국은 고립돼서 당신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쳐놓은 그 절망에 자기들이 갇히게 된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후천시대의 사고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괴롭혀. 이게 참 뉴스를 들으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가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나 조선이나 뭐 철강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문화 강국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 국가를 이뤘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있고 군사력으로도 세계 5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오니까 과거에는 저렇게 막 힘 있는 나라가 막 뭐라 하면 어쩔 수 없이 쩔쩔매고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장차 물론 이제 아직도 큰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것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 가야, 그게 우리가 꼭 우리나라만 잘 되자고 저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세계가 벌써 이미 하나가 돼가지고 다 교류하는 시대인데 그걸 다 막는다고 하는, 그게 이제 선천의 사고다. 그래서 미국이 오직 미국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모든 나라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은 스스로 세운 철벽 안에 갇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 밉다, 원망스럽다 이렇게 해갖고 그것을 자꾸 저 사람하고 내가 벽을 치고 내가 저 사람하고는 안 만나, 저 사람하고는 얘기도 안 해, 저 사람하고는 거래도 안 해 이렇게 벽을 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끊어짐과 동시에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도 같이 끊어지게 되고 이 사람을 끊으면 다른 사람도 그게 계속 그 길이 그쪽을 가요. 끊고 끊는 것이 길이 나서 다 끊게 돼서 자기 혼자 남게 돼요. 자기 혼자 남으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정산중산 원리편 40장에 음양상승의 도가 곧 인과의 원리인가 순행하면 상생의 인과가 되고 악행하면 상극의 인과가 된다. 이 음양상승하면서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되는데 참 이렇게 순하게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은혜와 감사를 발견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그걸 역행하다가는 결국에 상극의 길로 가게 돼서 상생의 도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성자들이시고 중생들은 이 상극의 원리로 그 기준을 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척을 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산 종사님이 말씀하시던데 말이 많으면 수행이 부족한 것이고 걱정이 많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은 잘하는데 실행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가 부족해요? 수양이 부족하다. 자기가 알았다고 그것을 아는 것을 막 잘하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은 수양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 신앙이 부족한 거다. 이 진리의 원만한 진리, 법신불 유론상의 진리를 딱 믿으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걱정을 놓아야 되는데 걱정을 한다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걱정이 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 공부를 할수록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공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말만 앞세우고 이기적인 마음만 생긴다면 선천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돌아보세요. 선천 사람이에요? 후천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아직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네. 확실하게 대종사님을 만나서 은혜와 감사를 발견하는 후천 시대의 후천 사람이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자신 있게 해야 됩니다. 네. 교당에서는 존경받는 교도님이 집에 가면 늘 가족들과 다툼을 해요. 그럼 이게 선천이에요, 후천이에요? 교당에서는 뭐 보쌈이냐, 보포이냐, 그래도 존경을 받았는데 집에 가면 막 왜 그러겠어요? 집에 가갖고는 내가 대장이야. 그러니까 내 주장이 다 맞아. 내 말만 들어. 내가 많은 것을 바라냐? 이만큼 내가 하는 대로만 하는데 내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오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선천시대의 사고를 아니야. 자기 주장만 세우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이게 선천시대. 그러니까 늘 다툼이 끊어지잖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교당만 가면 그렇게 성자던데 집에만 뭐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선천 사람이구나. 후천시대 사람으로 바뀌어야겠구나. 이렇게 어떤 분이 그렇게 자꾸 가족들하고 이렇게 주장이 자꾸 엇갈리고 다툼이 나고 이러니까 교당에 가서 감사 기도를 시작했대요. 감사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내가 감사할 일이 없는데 뭔 감사를 하나 이렇게 하다가 감사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의 상대를 중심으로 보게 돼요. 그동안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주장을 펼쳤는데 이제 상대를 중심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뭘 불편해하는지 이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렇게 배려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은혜가 나오고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뭔가 좀 달라졌네. 이래갖고 조금 가까이 가고 이제 농담도 좀 하고 밥도 좀 같이 먹고 어디 좀 가자고 이제 단풍철 되면 이제 단풍 보러 갑시다 이렇게도 한다. 그것은 그 마음 하나가 열려서 은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가 열리지 못하면 은혜니 감사니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와 감사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에 감사를 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부터 열려야 그 모든 것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할 마음으로 내가 열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의 표준을 잡고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천시대의 공부인으로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에 예보에는 많이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각의 열쇠예요.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열쇠다. 내 마음을 여는 열쇠다. 자각이 뭡니까?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뭐라고 알려줘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들려요. 근데 딱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걸 깨닫고 나서는 이거 이런 거였어? 이렇게 알았어. 그래갖고 가서 야 내가 이번에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하니까 옆에 사람이 내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냐? 그때는 귀뚱으로 듣더니 이제 그게 뭐예요? 자기가 보이고 지각이 열리고 깨달아야 그것이 그렇구나 아는 거지. 다른 사람 아무리 해줘봐야 이게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여는 열쇠다. 옛날에 한 나그네가 있었는데 매일 길을 걸으면서 불평했어요. 야, 왜 내 삶은 이토록 힘든가? 나는 왜 남보다 못하는가? 그리고 늘 어떻게 얼굴이 찡그리고 다니죠. 다른 사람이 볼 때 말도 걸기 싫고 옆에 오기도 싫어해.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은 나를 피하는가? 맨날 이러고 불평불만을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내과를 지나다가 이렇게 손을 좀 씻으면서 얼굴을 보니까 자기 얼굴을 비치잖아요. 그걸 보고 알겠다. 왜 저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지 알겠다. 온통 불평, 불만과 원망으로 얼굴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딱 볼 때 어떻게 해요? 저 잘못 건드렸다. 내가 큰 코 다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청년들한테 복도 시간에 물어보니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뭘 보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눈을 본다, 어떤 사람은 뭐 어딜 본다, 어떤 사람은 딱 기분을 봅니다. 그 사람의 기분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회사 나가도 직장 동료들이 아침에 기분이 어떤가 봐가지고 농담도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농담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커피도 같이 마시지 못하고 혼자 따로 가고 먹고 하루 종일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내가 그러고 있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자각이에요. 내 얼굴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살필 수 있고 그 깨달음을 알아야 자각이다. 그 마음에 자각이 있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 양홍구 교도님 오늘 안 오셨네요. 전에 그 공부한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새 사냥을 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콩 같은 데다가 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뿌려놓으면 새들이 와서 먹고 이제 그렇게 잡는 그 유인하는 옛날에도 뭐 그렇게 좀 했었는데 근데 그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많은 약을 쳐가지고 생명들을 죽이는 게 인과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일이다 이런 자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산에 가가지고 등산하면서 딱 등산할 때 어떻게 뒤에다 손을 딱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걷잖아요. 딱 걷고 있는데 나뭇잎 하나가 손 안에 탁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잖아요. 그걸 이게 대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나뭇잎 중에서 수많은 시간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순간에 딱 내 손 안에 저 나뭇잎 하나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되겠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것이 인과라는 데요.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없는 것이 인과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새를 잡았다 그러면 그 인과가 누구한테 오겠어요? 딱 나를 겨냥해서 와요. 심리 밖에 있어도 나를 딱 보고 알아채고 너 나한테 그랬지. 이게 분명하게 온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안 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마음에 스스로 큰 깨우침을 얻는 거죠. 이게 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각이에요. 자신의 마음 자리를 보는 순간에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로 보여진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자각의 순간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동안 불평이 많았어요? 감사가 많았어요? 불평이 많았어요. 그게 눈으로 자꾸 선천의 사고로, 선천의 생각으로 보니까 불평이 많이 보여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어떻게?
후천의 시대 후천 사람으로 사고를 바꿔서 은혜와 감사를 어떻게? 자기의 자각의 열쇠로 그 문을 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각으로 길을 본 나그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원망 대신 감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마음에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해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후천시대의 사람으로 후천시대의 사고로 이렇게 원망 생활을 감사로 돌리는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에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다짐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고 자기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어쩔까 보자 하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그런 다짐이 아니고 서원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나의 업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갖도록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정산용사고 건도편 8장에 정산용사님께서는 신재근 교수님에게 얘기하기를 영생을 통하여 이 회상을 의지 아니할 큰 서원과 큰 신념이 확실히 섰는가 생각해봐라. 이 생뿐만 아니라 영생을 통해서 이러한 회상 만났을 때 기필코 진리 오득하기를 발언하고 대가 가신 스승님의 법연 여의지 않기를 발언하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성불재중으로 영겁을 일관하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서원인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이 서원과 신념으로 확실하게 차 있는가? 이 정법 회상에 정말 훌륭하신 스승님 만나서 성불재중의 서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서원이 내 마음을 여는 영생의 영겁의 업장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런 열쇠를 가져야 해요. 그게 없다면 이 서원을 깊게 세워야 됩니다. 서원은 마음의 나침반과 같아서 우리가 정말 이 파란 고해의 중생으로 살아가다가 저 망망대해의 바다에서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서원이죠. 우리의 서원이 어디로 갈 것인가 딱 정해지면 그걸 가는 거예요. 그 서원이 없으면 계속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 어두운 세상에서, 고해의 세상에서, 원망의 세상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서원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의 방향로를 잡고 이 회상에서 대종사님과 영거에 성불하고 재중할 서원으로 살아가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세 번째는 실천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자각하고 서원을 세웠다 해도 실제로 그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안 열려요. 아무리 열쇠를 얻었다 해도 그 열쇠로 문을 따야 할 거 아니에요. 열쇠로 문을 따야 들어갈 수 있는데 열쇠를 가져서 내가 좋은 열쇠를 가졌다고 금고에다 넣어놓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활용이 안 되잖아요. 문을 열어요. 열쇠를 따고 문을 열어요. 그것이 실천입니다. 소원만으로는 삶이 변화되지 않고 공부, 실천을 해요.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되면 그 공부 계획서 세우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잠자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공부하고 그 계획서 세우는데 다 계획대로 다 실천했어요? 그건 다 숙제로 하지. 내가 진짜로 한 사람은 아마 1%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계획서는 정말 방학 첫날부터 멋지게 잘 그려놔요. 그런데 방학 내놀다가 마지막에 계약하기 며칠 전에 잘했네 이게 점검하는 거 점검용이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열쇠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울 때는 이 계획이 진짜 실천이 되도록까지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나하고 맞는 계획을 세워야겠죠. 늘 일상생활요법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공부하고 내일 공부하고 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내 마음에 오늘은 원망심이 얼마나 생겼나, 감사심이 얼마나 생겼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계획을 수정하면서 실천을 해 나가야 돼요. 늘 대조하면서 내 계획표, 서원의 계획표, 이 자각으로 보는 그 안목으로 자기의 실천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방향이 정해지고 실천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 해도 그것이 안 된다.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은 희미해져요. 그런데 실천은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해지더라고요. 그냥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그거 하기로 했는데 뭘 하기로 했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실천한 것은
몸으로 익혀서 행하고 얻은 것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내 거예요. 절대 지워질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실천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각하고 서원을 세웠다 해도 실천으로 그 일을 열쇠를 열어야 돼요. 그 실천의 열쇠는 크고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작은 친절 하나, 작은 마음 한번 전하는 것, 이것이 실천이에요. 그 작은 실천에서 비롯해가지고 점점 커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막 큰 소원과 큰 계획으로 그렇게 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를 하고 내일 2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실천을 할 때 마음이 열린다. 마음의 문은 억지로 열리지 않습니다. 자각으로 내 마음을 보고 서원으로 방향을 세우고 실천으로 그 길을 걸을 때 문은 스스로 열려질 것입니다. 이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등불이고 서원은 나침판이고 실천이 바로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자각과 서원, 실천을 하는 사람은 후천시대의 후천사람, 그런 사람을 이뤄서 우리는 대종사님의 진짜 제자. 여러분은 대종사님의 진짜 제자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진짜 제자로서 날마다 자각과 서원과 실천으로 행복한 공부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